네, 오늘은 일단 25문만 하려고 했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25문과 26문 두 개를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네, 시간이 봐서 25분까지 하든 26문까지 하든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제물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또 이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러한 일들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럼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또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장 24절 25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러니까 축복의 어떤 그러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들, 축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표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분류의 표의 내용을 보시면 본래 인간들은 원래 거룩했다. 본래 인간이라고 해봤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함, 범죄함을 통해서 죄악에 물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 깨어진 직분과 깨어진 특권이 아론과 그의 집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들에게 회복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누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장차 그 예표의 실체였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에 그 과정 가운데서의 회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한 그러한 또 의미로 인해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지만 되는 교회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냥 머리 가운데 그냥 쫙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단 첫째적으로 공의를 만족시킴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또한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유비관계 가운데 있었던 예표적인 성격을 감당했던 구약의 제사장 조건을 보시면 아론 자손이 이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도 특별히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엘르아살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아론의 자손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1.1획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레위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혈통적인 그 근거에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근거해서 그 유래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멜기세덱은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만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는 살렘왕, 평강의 왕이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창세기 이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 이 아론 자손이 또 엘르아살 가문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율법적인 요구가 있기 이전에 멜기세덱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그 기원을 좇아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불리울 때 거기에 하등 어떤 아무런 문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76편 2절에 보시면 살렘의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다.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하나님 천국을 의미하는 예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감당했던 사역의 세 가지 주된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성전으로 오게 되는데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의 목숨을 잡을 뿐 이후에 제물에 피를 뿌리고 태우는 실질적인 사역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지만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게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요진 아니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갔을 때에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 죽이는 것, 이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사자가 하는 일이죠. 제사자가. 그래서 사실 늘은 아니죠. 이런 내용들이 다뤄질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또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 이 장소는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되게 성스럽고 뭔가 되게 평화롭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의 이미지로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어떨 것 같습니까? 도살장이에요. 매일같이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의 목숨을 끊는 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참상, 우리의 실체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또 성전에 대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정말 그와 같은 비참함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둘째로 백성을 대신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꺼지게 하면 안 됐다. 이때 향을 피우는 불은 아무 불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남은 숯불이 해야지만 됐다. 그리고 향을 태우는 단은 일반 노단이 아니라 금단이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전에 국한돼서 적용되는 하나의 율법이었던 것처럼 나중에도 그에 관련된 설교의 말씀들을 하겠지만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이제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처소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가 멈추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명령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한 온전한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대신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자신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셋째로 백성을 위해 축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민수기 6장에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마칠 때마다 말씀을 이제 나누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 축도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왜 축복하는 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대신해서 기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들의 사역과 함께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구별된 사역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려졌던 장막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끊어졌죠. 3페이지 마지막 줄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문,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열리게 되었다. 그 가려져 있던 장막이 찢어지고 막혀있던 것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산 연유로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로 오염됐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기 때문에 또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의 관계, 적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하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요구에 충족되는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제물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모든 결과를 회복시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제사장적 직분을 또한 우리 또한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좇아서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또한도 이 세 가지 사역, 제사장의 세 가지 사역,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역들, 그러니까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의무가 된다는 것. 물론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진 않지만 부분적인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도 제사장적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 또한도 이 제사장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점에서 이루셨다. 첫째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직분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갖고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고 매년 드려져야 됐던 그 모든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드려졌고 단번에 드려졌고 재물 또한도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 요구되는 모든 어떤 요구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자기의 몸을 성소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만들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할 때에 명하셨던 모든 규례들에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속성들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공부하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속성들과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시간들, 제가 또 완전하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성막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나누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제 담당하신 제사장 직분에는 몇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이런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어떤 날마다의 지는 자범죄의 문제들과 모든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보자의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사하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또한 다 사하여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다 가리워졌지만, 또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서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매일의 죄사함의 은혜들은 계속해서 효력 있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성취의 개념과 어떤 이 현실에서의 서사적인 이 시간의 틀 안에서의 이 개념을 또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미 다 성취하셨으니까 매일에서의 삶에서의 회개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다 이루셨지만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또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서의 우리의 수단들, 회개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죄의 고백을 통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동시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개념으로서의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의미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공로를 인해 실질적으로 화해되고 우리의 인격이 용납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양심은 평정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함께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죄사함의 선포가 있을 때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요한일서 말씀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인간이고 제한되고 연약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을 향한 기도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을 계속해서 잡아가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은 또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우리 편에서의 어떤 유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해석이 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바르게 기도해야 될 때, 그럴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보며 정말 그 선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기도하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잘못된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올려질지라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의 기도의 제목과 좀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어떤 하나를 놓고 하나의 사실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하면서 마음들이 어떤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점 내 기도의 방향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기도하신 분들, 기도해보신 분들은 체험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대로 그렇게 옮겨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제가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그 예를 되게 많이 드는데 배가 땅에 육지에 항구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시동을 모터가 있는 그런 동력선은 이 시동을 끄고 이제 밧줄을 던져서 당긴단 말이에요. 접안을 하기 위해서 항구에 배를 대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당길 때 배를 이제 그 줄을 당기면서 배를 육지에 가까이 접붙이면 이게 접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땅이 가까이 끌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배가 육지로 가까이 끌려가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배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땅이 끌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떻게 보면 땅이 마치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내 뜻에 응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을수록 우리라고 하는 이 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육체에 이렇게 접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정박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육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단지 배가 거기에 같이 가까이 가서 붙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일들을 위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닫는다라는 말처럼 제대로 못 구할까? 내 뜻이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어떤 이런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유명한 영화 대사와 같이 비겁한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시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끽하며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죄를 우리가 범치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보니까 그냥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요 예수님의 제사장식분에 대한 내용들만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왕의 직분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